이 시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라. 자,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일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역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극심한 환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현재가 실패의 역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적어도 2월 한 중순까지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위협할 줄 몰랐어요. 매주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가족들이 찾아왔고요, 등록하고 빈자리가 막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한 주 한 주 정말 은혜와 감동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맞은 이 코로나19, 누구의 표현대로 정말 직격탄이었어요. 직격탄.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여러분 재림과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라는 정말 아주 작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바이러스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백척간두에 있는 그 아슬아슬한 그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비로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극적인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 어쨌든 죽을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무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6.25 한국전쟁, 북한군과 중공군 그들에게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연합군들이 참전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평화, 번영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실패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정말 아끼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불행한 나라를 물려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정말 축제적인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축제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1년 52주를 매주일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작은 부활절로 지켰어요. 매주일마다 성찬 나누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조차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의 참담함,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 찬양팀 연합으로 해서 찬양 축제를 오늘 드리려고 그랬어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오늘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 부활주일조차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라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관심사 역시 주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라면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을 깊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성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정말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은 자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막이 안 돼 있나요?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자,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늘에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늘에 두라. 쉽게 말하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취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음 2절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특별히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이테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다. 자, 다시 말하면 단지 우리가 생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의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세상 것에 흔들리고 미혹되더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의지와 결단,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단호하게 차단해야 돼요. 단호하게 차단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그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열망하라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흐릿하게 영어 제목이 보이죠? More of God이에요. 직역이 안 되는 말인데 Mor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이 켄달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보통 이제 신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혹은 설교자가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누구냐면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 깊은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목사님이고, 이 켄달 목사님은 누구냐면 후임으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25년 넘게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 R.T. 켄달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영상이 몇 개가 아마 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켄달 목사님이 More of God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 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간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께 뭔가 얻고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뭔가를 얻게 나오는 사람, 아니면 그 중간 어디? 고민이 되시죠?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 세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에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켄달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More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더 열망하라. 하나님을 더 열망하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부인 삶을 살라는 결국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삶을 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켄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책에서 합니다. 이 책 중에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바꾸려 들지 마라. 그저 받아들이라. 그분의 뜻에 당신을 맞추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 그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당신을 맞추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부인 삶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가능하냐? 영국의 정치가인 앤드류 베넷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동하는 18인치의 여행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장 긴 여행, 가장 힘든 여행은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18인치의 여행.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추구하는 신앙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인, 하나님의 전부인 신앙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빨리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3가지 일을 경험을 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하나는 황당한 일도 있어요. 좀 궁금하시죠?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요? 좋은 일, 나쁜 일, 황당한 일. 좋은 일. 자, 좋은 일은 뭐냐면 요즘에 기도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다. 좋은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다.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 일이 기쁘지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실제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인가? 요즘엔 그냥 수시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이 들 때, 혹은 우리 성도들 어디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안타까운 일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죠. 저 개인에게 좋은 일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나쁜 일도 있어요. 이 허리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쩌다 허리가 한번 아프면은 진통제 먹고 하루 이틀 이렇게 푹 쉬면은 낫는데 이게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정말 안 가는데 병원 가서 뼈 주사를 2방이나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차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안 나면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황당한 일. 정확히 말하면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개똥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개똥 사건.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똥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달리 쓸마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슨 변 사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개똥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엔가요, 제 아내가 문득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분이 요즘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개를 데리고 다니다가 교회 모퉁이에다가 똥을 싸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똥을 쌌다는 건 아니죠. 개가 싼 거고, 그리고 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개 주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똥을 치우는데 이게 굳어가지고 잘 띄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그 굳은 것을 이렇게 긁어내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고 속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뭘로 보고 자기 개가 똥을 싸놨는데도 치우지 않고 저렇게 가는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 왜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가볍게 대할까? 우습게 생각할까? 또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요즘 같은 때 교회를 가니까 헌금하러 가냐고. 네? 참 목사로서 마음이 무겁고 비참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그 고 하용조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사진, 자,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의 교회를 이제 담임하셨다가 이제는 돌아가셨죠.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15년 전에 2005년 6년쯤에 하셨던 설교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이 아마 교회 주일 4부 예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아마 그 예배 때 하셨던 설교 같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외적으로는 많이 부흥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대 정신을 놓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 정신을 놓쳤다. 여러분, 우리 과거 한국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은 것이 교회였고, 목사님들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래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기 넘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386 세대, 386이면 지금 이제 586이 됐죠. 저와 같은 60년대 태어났고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이제는 50대가 된 사람들, 이 386 운동권 세대가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하고 사회 각층으로 스며들어서 지금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했던 얘기니까 지금은 여러분 말도 못하죠. 제가 지금 깊은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지금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자들이 자기 자녀나 혹은 학생들, 교사가 학생들을 혼낼 때도, 잘못한 것 혼낼 때도 하지 말아야 될 금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혼내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금기가 뭐냐면, 첫째는 남과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에 잘못한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가 혼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 학생을 우습게 봐요. 똑같이 혼내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금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돌아보고 낮아지고 회개해야 될 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교회처럼 국가와 어떤 사회가 위기일 때 정말 희생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북한 문제만 봐도 그래요. 북한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들을 정말 돕고 생명들을 구원합니까? 자기 생명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 목사님들이 하고 선교사들이 하고 선교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는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시대 정신을, 보이지 않는 시대 정신을 이끄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영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나쁜 게 뭐냐면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이념이고 사상. 여러분, 과거 386 세대, 지금 50대가 된 사람들, 저도 넘어갈 뻔했지만 여러분,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논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절대 안,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사회주의를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용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회주의가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종교이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하셨던 한마디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겁쟁이만 많다. 지금 한국 교회는 겁쟁이들만 많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의 탐욕과 탐심을 버리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지체는 뭘까? 칼빈은 이것을 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모든 악을 죽이라. 악을 죽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뭡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구체적이 뭐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원어적으로 보면 혼외 정사를 말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탐욕하는 것. 또 부정이라는 말은 음란보다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로 이제 정신적인 탐욕 혹은 육체적인 탐욕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또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우리도 여러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보통 9시에 교회를 출근하거든요. 같은 교역자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9시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다 켰어요. 딱 켰는데 막 이상한 영상이 막 뜨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행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행정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그 CC 카메라 뭡니까?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 이제 돌려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제 컴퓨터를 썼던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났죠. 요즘에 우리가 또 한참 이슈가 되는 게 그 N번방 사건 아니에요? N번방 사건. 사실 이게 어떻게 터질까 아직 터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될까 참 우려가 됩니다. 뭐 보도에 하면 24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24만 명의 명단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파장이 올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리고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의 그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이전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겠지만은 이제는 뭐 나라가 평안하니까 뭐 다른 장수를 보내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어졌어요. 자,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삶이 안정될 때, 더 이상 싸움이 없을 때, 혼자 평안이 있을 때 이 탐욕이라는 것이 꿈틀꿈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탐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왕궁을 거니다 한 여인을 보고 더불어 동침했다 그랬거든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그렇게 시작된다. 요즘 우리 중직자들이 묵상하는 사사기 말씀에도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이제 그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보장을 받습니다. 모든 지경을 다니면서 군대들을 모으고 있는 동안에 불현듯 한 가지를 소원하죠.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해 주는 자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어요. 속된 말로 오버한 거죠. 자만한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 인생이 비참하게 됐어요? 무남 동료, 자기 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봤어요.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결혼이 선택이다 우리 청년들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결혼해서 자녀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딸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신중히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 탐심 어떻게 버리고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탐욕, 탐심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계를 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암기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613개의 이 율법을 보면 하지 말 것 365개, 할 것 248개, 그렇게 정확하게 나눕니다. 자, 특별히 하지 말 것이 365개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날마다 하지 말 것 한 가지만 안 해도 그래도 중간은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꼭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할까요?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자. 할 것만 하자.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욱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의 마음이 꿈틀할 때 더 나누고 더 베푸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동일한 음식이고 동일한 양만 허락하셨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은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문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양만 양식을 거두게 하셨냐?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배우게 하십니까?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소유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겠고 누구 것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자발적인 그 나눔에 감동하셨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더욱 나누고 베풀고 분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족하는 삶인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또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물질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으면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요,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으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우 이 경제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후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주님께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이신 여러분 삶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탐욕은 더욱더 버리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어찌 그네와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더욱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부인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탐욕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전부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